오늘 이제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인류의 구원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죽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인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이제 신약의 시작이죠. 그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마태라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마가라는 또 제자, 누가라는 제자, 예수님의 또 12제자였던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구원한 이 복된 소식, 천국문을 여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이제 임재를 받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짧지만 너무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성취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과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라가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해주고 싶은 것을 다 못해주는 이 한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무한하신 능력과 그리고 정말 한없이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를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사망 속에 들어가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인류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제목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빛.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당연히 그렇지. 복음은 복된 소식.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죠. 영원히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주신 이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 사는 거죠. 증인. 복음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래서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그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창조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소식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는 아니죠. 예수님이 만약에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 아무나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창조주야 짠.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어 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까? 이랬다가지.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지잖아요. 능력으로 단 3년 정도 사역가 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만 해도 25억 정도가 믿어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수십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십억이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원히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은 그것을 3년 동안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몇 개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질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잃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왜 어리석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죽음보다, 하나뿐인 이 죽음보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는 거죠. 이런 이 역설적인 그 엄청난 진리가 초대교회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 황제 중에 정말 자신을 자칭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로 황제도 좀 제정신이 아닌 이 네로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 로마 황제들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콜로세움이 유대인들 AD 70년에 완전히 로마가 멸망을 시켜버리죠. 유대인들을 멸망을 시켜요. 왜 멸망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법으로 봐도 전혀 죄가 없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법인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세상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칭 신이라게 돼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어마무시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죽이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야, 죄가 없는데 이 사람, 무지한 사람 죽이면 그 핏값을 내가 받게? 아니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렇게 100만 명 정도가, 역사가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이라는 그 한 4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2000년짜리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지어놓고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짐승의 밥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갑니다. 왜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면 살아요. 예수님 부인하면 산다니까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요. 왜? 어차피 이 세상 죽은데 몇십 년 더 살고 몇 년 더 살아봤자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들, 목숨 바치셔야지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광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어떤 권세를 주셔? 피곤해서 졸면 잘 몰라. 피곤하더라도 눈 부릅뜨고 참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전파되는 과정이 단 두 구절을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육화 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좀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는 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데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참 거기에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죽어가지고 생각만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 주변에 어부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배 타고 달려들어서 구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가로막았어요. 우리 섬에서 사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배 위로 갑판 위로 무조건 올라가래요. 그래갖고 뭔 일 있으면 이상할 것 같으면 빨리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가 그렇게 여러분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세월호 그 사건 때 진짜 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모든 이 고위 공직자들이 내 자식이 거기에 만약에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어이 자식을 다 구원해낼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전도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보고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해봤어요. 한 분이 아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기억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안고 하여튼 뭐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붕 날라떠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거기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붕 떠가지고 떨어진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영화 필름처럼 싹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살려줬어요. 너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가도록 준비해.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다니다 안 다니다 다니다 안 다니다. 지금은 이 목 이쪽이 큰 수술을 하고 거의 전신마비 그런 상태로 요양원에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이 혹독한 이 고난의 터널 속에 넣어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예수님 붙잡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진짜 더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그런 꼭 과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요양병원이나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기에서 회개할 걸 회개시키는 거, 그 혹독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간증 들어봤잖아요. 정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자신의 임종까지 어느 정도 직감을 해. 그리고 자식들한테 유언까지 다 해. 그리고 잠자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안 듣는다고, 교회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세요. 전하세요. 언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지 몰라요. 언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어이 그 영혼을 구원시켜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육하 원칙, 그걸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대박해자였잖아요. 이 대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구원시키죠. 회심시키죠. 개종시키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되지만 나중에 여러분 한 2년 후에 이제 무죄로 석방됩니다. 다시 이제 66년, 67년경에 다시 이제 재수감이 되고 거기서 마지막 순교해요.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순교 그 터에, 순교했던 그 터에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 꼭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거기 순교해서 그 자리였어요. 기꺼이 순교한 거죠. 기꺼이. 왜? 그럴 만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그 핏값을 진짜 너무 귀하게 쓰시는, 가치 있게 쓰시는 거죠. 우리 증도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시집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다니다가 그 문중경 이 소박당해가지고 쫓겨났는데 문중경 이 씨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 소박당하고 인생에 낙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뭔가 들어보고 싶고 시간도 뭐 널널하고, 그래서 듣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1년에 고무신 몇 개가 달아져 떨어질도록 이섬저섬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이 6.25 때인가 이 교회,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박해하는가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왔다가 붙잡혀서 죽창에 찔려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것이 바로 증도라는 섬입니다. 거기는 금연섬이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90%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그 피, 그 순교의 피가 그렇게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AD 61년, 62년, 63년 한 꼬박 2년 넘게 로마에
옥중에서가 아니라 옥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약간 자유를 누린 가운데 셋집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온 이태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부터 죽는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때요? 언제나 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절대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월에 빠져가는 애들을 구하다가 절반만 구하고 이제 그만두자 할 수 있습니까? 90% 구했으니까 나머지 10%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한 영혼 구원할 때까지 우리 전도는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 짧지만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온 이태를, 그냥 이태가 아니라 온 이태를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쉴만은 또 하잖아요. 수십 년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바울이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떻게 보면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태 동안 온 이태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신앙은 뭘로 증명됩니까? 열매로 증명되잖아요. 열매로 증명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매로 증명할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명령한 것이 전도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육하 원칙 보면 언제 어디서 그랬잖아요. 언제나 전해야 되고 어디서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어때요? 셋집에 있어요. 셋집. 약간 자유를 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사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 같이 착고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 못 도망가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로 있는데 자기 셋집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 온 이태를 끊임없이 전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나 전해야 돼. 어디서나 전해야 돼. 비행기 아니든 차 안이든 운동하는 곳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해.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간증들이에요. 오늘 만났는데 성성 얻은 사람이 다음 날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할지. 우리는 잠시 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아마 그때가 40대였을 거예요. 아주머니인데, 저녁에 카레를 맛있게 해서 드시고, 근데 저녁에 카레를 너무 맛있게 대충 씹어서 드시다가 덜 씹힌 알맹이 같은 것이 목에 기도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막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성성하던 40대 아줌마가. 여러분 그렇게 가요. 우리는 내일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셋집에서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만 전했는가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해서 지중해 바다를, 그 폭풍의 바다를 14일 동안이나 그렇게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멜리데 섬에 겨우 도착해서 거기서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은 뭐예요? 누가죠, 누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너라도 하며 살았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피로서 구원한 그 교회를 그렇게 받게 했던 오늘 이 주인공 사도 바울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 사람 가리면 안 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서 아멘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돈 안 받을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도하십시오. 미운 사람이라고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나를 더 책망해요. 하나님, 전도해야 돼. 누구에게나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 말종 할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언제나 항상 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나 장소 불문하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확신으로 전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으로 전해야 됩니다. 같이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까 누구에게나 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담대하게.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도 단정하고 확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았습니까? 우리는 뭐 상식이죠. 완전히 뻥 틀렸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또 연구해보고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그것도 땡 틀렸어. 태양도 돌아. 태양도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들 추측으로는 약 1000억 개 정도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는데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훈증국에 보면 밤하늘에 별이 지금도 쏟아진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기억하시네.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죠. 하늘의 별을 모래알처럼 쫙 뿌려놓은 그게 바로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안에는 은하계를 중심으로 약 16,000광년, 제 기억으로 16,000광년인가 떨어져서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지금 돌고 있어요. 태양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또 학설이 가설이죠, 가설. 확증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 우주가 또 얼마나 또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요,
여러분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단정을 못해요. 물만 마시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먹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더 연구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달라, 또 이렇게 말해.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세상의 것은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시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영원한 진리예요. 복음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 죽는다,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고 싶냐? 예수님 믿어라. 반드시 간다, 절대적으로 간다, 영원히 간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 줄 아냐? 우리 영혼은 먼저 살아서 우리 영혼 절대 안 죽는다. 예, 우리 영혼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영이 먼저 지옥 간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육신도 봄에 대지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그 영혼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고니 꼬아 2년 동안 이 자기가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 폭풍의 바다 안에서도 전하고 감옥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전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서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해요. 죽음의 영원한 세계를 몰라요. 그들에게 세상문을 열어줘야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거꾸로지게 되어 있어요.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기록된 이 엄청난 성경을 보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화 원칙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오늘 저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천자 나라국자 천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전했던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는 성경에 천하의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온갖 수많은 여러분 이단과 종교에 있지만 여러분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 어떤 종교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오면 천국 확실히 갈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알지. 열심히 해봐. 죽기까지 해봐. 안 돼요. 거기는 세상의 종교는 한마디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 죄인인지 여러분한테 말도 못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제가 제 선행으로, 제가 착해서, 제가 수양해서 천국에 가라? 이건 걸어서 달나라에 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그 수양하는 사람들 보면 어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거기 그냥 극락 가려고,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늪지대에 가지고 늪 속에 자기 벌거벗고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거기에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 그 늪 알잖아요. 그런 게 수분이 많은 그런 물기 있는 곳에 모기들이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합니까? 모기떼들이 완전 밤탱이 만들도록 얼굴에 해가지고 그러면서 수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리고 장작 해가지고 불 켜고 나무는 벌겋게 있는 숯덩이를 쫙 깔아놓고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수양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라고. 미치죠. 한장하죠. 쥐가 드글드글하는 곳에 쥐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재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 재주로 가능하다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창조주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죄를 청산하고 살아감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 때문에 너무 방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는 문제. 그냥 값없이 주니까 그냥 마치 부잣집 애들이 지 재주, 지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잘 만나가고 그냥 재산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그걸로 방탕하고 마약하고 온갖 성적 타락하고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 고생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 그건 부모의 피땀 흘려서 세운 그 공덕을 가치를 모르는 철부지 하나도 없는 그런 이 자식들인 거죠. 기독교도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의 목숨 바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죄라면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런 방탕화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도 실상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식은 그냥 비 온 날 먼지라도 두들겨 패서 하나님 고난의 수렁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기어이 구원해 가셔요. 그러나 우리는 착한 백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내야 돼요. 예수님.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발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박식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는데 와, 이게 신천지 이런 해죽이고 싶은데 이런 이 땅의 영성불사를 가르치고 14만 4천 암에 들어가려고 완전 박 터지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렇게 여러분 신천지가 마술을 뻘치고 있대요. 호주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가 뉴스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호주의 이 신천지 포교를 누가 담당하냐? 이 광주의 베드로 지파. 광주의 베드로 지파가 호주의 신천지를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0살 먹은 그 흑색인 청년이 거기서 빠져나왔어. 걔네 참 똑똑하는 것 같아. 똑똑해.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지.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하냐? 그가 얘기하기를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사람 관계를 신천지 가면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신천지 안에끼리 끼리끼리 완전히 만들어서 아예 정보나 참된 진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그 안에 도관에 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부려먹는 것. 재산까지 다 그냥 쭉쭉 빼가는 거예요. 그런 정말 거마리보다 악한 존재들이 이 신천지입니다. 정말 악한 존재. 그런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요? 유학 갔다 온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요. 왜 빠져요? 성경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둘째 나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14만 4천 암에 죽도록 해가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을 빗대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아까 같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전해야 되는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아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가르쳐야 돼요. 복음 전파와 양육, 이게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전파하며, 복음 전파죠. 그래서 구원의 영혼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의 가르쳐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 가르칠수록 그가 구원에 너무너무 강력한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신천지와 같은 악마의 그런 이단의 그 맛에 절대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여러분, 이단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빠져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이단이 발버둥쳐요? 이 거짓의 합이 마귀가 성경을 꽈가지고 거짓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도 성경의 너무도 어린 애기도 알만한 수준의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어디요? 거짓말,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상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 천치죠, 이게. 성경의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미혹의 영에, 사탄의 영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아 남도록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그들이 지키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돼. 양육.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을 보면 복음 전파와 양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양육. 예.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수리대야 베드로에게 명령하면서 모든 교회에 명령을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으로 진리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종결되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로, 여러분 이게 이 사도행전만은 미완성의 상태로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도행전만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종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끝나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서신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 무난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이러거든요. 여기는 그런 마지막이 없어요. 가르치더라.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세계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는, 이 선교는 마지막까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이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여러분이 이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강력한 절대적인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할렐루야. 예. 왜 해야 돼요? 주님의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의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명령에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